동지가 지나고 지금 며칠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20일 안 되죠? 한 2주 지났나요? 2주 지나면 한 보름이 지나서 하루에 해가 1분인가 2분인가씩 이렇게 하루 길이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거겠죠. 지금 낮이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동지 전보다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그리고 달이 새벽에 저 구름산 너머로 넘어가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동지가 지난 이후에 날씨, 밤과 낮의 관계가 좀 많이 한 20분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낮이 점차로 이제 길어지죠. 그건 곧 동지 때 말씀드렸듯이 낮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밝아지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햇빛이 더 오래 해가 빛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기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햇빛이 오래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햇빛이 길게 해가 빛나게 되면은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 변화하듯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들이 햇빛이 오래 밝아서 우리 이 지상에 많이 쬐이고 우리들에게 많이 햇빛이 많이 빛날수록 그만큼 밤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더 지금 시기에는 추위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식물들에게 있어서의 병균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바이러스 병균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생명에게 많이 해롭던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어둠보다는 밝음, 그런 질병보다는 건강 이런 것이 이제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들은 더 이로운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신년법회 때 힘주어서 말씀드렸는데 신년법회가 법문이 굉장히 길었던가 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신년법회 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새해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신행 활동, 구체적으로 수행, 우리 중심 수행이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후보법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에게 신행 생활은 삶 전체를 수행의 길로 전환하는 실천과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행동이 조화될 때 비로소 불자다운 삶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은 막연한 열망이나 의무가 아니라 발원, 집중, 지속, 실천의 4단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행자의 내적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적 실현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발언, 집중, 지속, 실천 이 수행의 과정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발언은 참선 수행에서 얘기하자면은 화두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우리의 화두가 올해 우리 화두가 신년법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상심시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화두로 가지고 우리가 신행생활과 수행 정진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발언, 집중, 지속,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의 과정에 어떠한 수행이든지 이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할 때만이 수행의 진정과 성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어떠한 수행도 성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발언, 집중, 지속, 실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기도도 성취가 되는 거고, 이건 기도 성취의 방법이기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수행법, 참선, 염불, 감경, 계율, 보살행 이런 모든 수행법들이 발언과 집중, 지속, 실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했을 때 그 수행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수행이 종교적 생활도 그렇지만 일반 사회적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 사업을 어떤 사업, 또 그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 방법 중에 사업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추어 나가려면은 발언, 집중, 지속, 실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사업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발언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에 대한 구상, 이게 발언이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 대한 사업을 지금 우리 사회 상황 속에서 유망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엉뚱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상황에 맞는 또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이 필요로 한 그러한 내용을 가진 사업이라 해야 되지, 다른 사업을 하면은 전혀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의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업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바로 집중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데 이게 그 사업의 전문성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만을 해서는 안 돼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할 때 그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의 사업에 대한 역량도 이게 성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지속했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우리 사회 현 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 구상을 한다. 그것은 발언의 내용을 잘못, 즉 수행으로 말하자면 화두를 잘못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두를 잘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성격에 맞는 그러한 그 화두를 딱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화두에 집중을 하고, 그 기도 수행에 집중을 하고, 집중을 우리는 일반 그 수행의 과정에서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심 집중. 일심이 계속 지속되면은 뭐가 되느냐. 화두 공부에 있어서는 삼매가 과정들이 이제 삼매 과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삼매에 들게 되고, 이 삼매를 더 지속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오게 되는 삼매의 과정도 오게 되는 그 삼매와 그 다음에 몽중일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중일효는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 삼매가 지속되는 것을 몽중일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중과 지속을 계속하면은 그 삼매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져 가지고 어떨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집중하고 시간 없을 때는 안 되고, 또 자연적으로 화두 집중을 할 때만 하고, 또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지면은 그 화두를 놨다가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삼매의 과정이 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 수행의 과정이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사업 과정에서도 다 같은 그 형식이에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사업도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발언은 길을 세우는 첫걸음. 화두나 마찬가지고 신심, 보리심 이런 것을 내가 불교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보리심을 냈을 때를 발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오래됐는 사람들은 또 더 압축하고 정리하고 해서 보살심을 낸다. 뭐 이렇게 처음 마음, 초심을 냈을 때를 그걸 발원이다, 초심이다, 신심이다, 뭐 보리심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발원이 그러한 과정이다는 것이죠. 발원은 불자의 신행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발언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심과 선언이며 수행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고 원력이다. 부처님께 기이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 속에서 보살행을 펼치고자 하는 서운을 세운다. 예를 들어 내가 가는 길마다 분노 대신 자비를 베풀며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사람을 돕겠다는 작은 서원으로부터 중생을 제도하며 불국토를 이루는 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큰 원력의 이름과의 다양한 발언이 존재할 수가 있다. 보살심을 내는 발언이 있고 자비한 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도 있고 내가 열심히 108배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발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내용의 발언, 즉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발언을 처음 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겠다라고 작심을 한 사람이 뭐 2주에 한 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 나온다든지 그때그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이것은 집중,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한 그 마음을 그대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발원, 집중. 그리고 어떨 때는 오늘은 좀 쉬지. 내일은 좀 마음이 내켜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자기 감정, 자기 그때그때의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언과 집중과 지속은 자기의 습성을 흔들리는 습성, 이랬다 저랬다 하는 습성,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다잡고 이런 것들을 좀 그 질서를 좀 세워서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그 기도인데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에 자꾸 시달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집중과 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나 그러한 수행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사람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떨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아주 즐거운 얘기를 주고받고 또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여일하게 쭉 이렇게 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다 엎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변화가 심하잖아요. 집중과 지속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람 관계든 기도든
수행이든 어떤 공부든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쭉 가는 것을 집중과 지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과 지속을 통해서 자기 습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자기의 감정이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전부 다 그 습성을 전부 다 자기가 계획했던 방식으로 다 바꾼다는 거죠. 바꾸는 거, 그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는 지속과 집중과 지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버릇이 들게 되는 것이죠. 버릇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면은 찝찝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습관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화가 돼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쪽에 기도와 수행에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발언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에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이 각인되고 세워야 한다. 발언이 분명할수록 수행의 동기와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교 수행에서 발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자기와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발언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내적 힘, 곧 원력을 일으키는 근본 동력이 된다. 발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행이 진전이 되고 보살심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원력이라고 하는 과정 수준이 있습니다. 이 원력은 발언보다도 더 이 집중력이 강하고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보살이 됐을 때 보살의 원력이다라고 하는 그 원력을 보살이 가질 수 있어요. 이 원력은 정확한 나의 개인의 어떤 차원의 수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들을 전부 다 자비로서 섭소하고 일체 중생들을 전부 다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 발언, 그 원력, 이게 보살의 원력이라고 그래요. 보살의 단계, 수행이 어느 단계에 갔을 때에 그 단계가 좀 높아졌을 때 한 3단계 정도로 초보적 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보살심을 갖고 보살의 원력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럽죠. 지금 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걸 법회 과정 1시간 멈추면은요, 저 포크레인 하나가 하루에 와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저 사람들이 일하는 게 8시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돈의 가치라기보다 1시간 중단시켜 놓으면은요, 그 1시간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중단시키면은 그 다음에 연결성이 끊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돈의 개선을 아까우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가 익숙해질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고 지속할 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용하면은 더 좋겠죠.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모으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일심삼매라고 다른 수행법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죠. 발언이 세워진 뒤에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마음 공부이며 그 핵심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모으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번뇌와 갈등,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삶에서 집중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있어 보면 신도들이 아침 새벽에 예불에 지속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처음에 한 1년은 하루도 빠지도 않고 나오다가 2년, 3년째 되면은 그게 이제 또 이 감정이 또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면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그 이제 매일 나왔던 그 생각의 그 과정에서 진전되는 기도와 수행이 속도가 달라져요. 신심이 달라져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뭐 스님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처음에 수계를 받고 광원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엄청 신심 있게 열심히 모든 것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요령 있게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훨씬 저기가 생겨요. 성과라고 할까요? 성과가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초발심이라서 열심히 하는데 한 2년, 3년 때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좀 덜 하지요. 그 차이는 뭐냐? 지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때는 공부하는 그 성과가 더 빨라요. 초발심 때보다도 더 열심히 시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집중과 지속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령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였던 역량이 생긴 거죠. 그래서 1년짜리의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이 성과보다는 2년의 과정에서 공부하는 성과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집중과 지속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1년 신행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지금 여기 허법법회에 나오신 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노심초사 막 얘기를 안 해도 대충 알아듣는데 제가 왜 노심초사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야 이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능수능란한 뭐 그런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 감정에 조금이라도 틈을 찍고 들어갈 수가 있지. 그것도 않고 열심히 막 안 하면은 그것도 안 받아줘요. 다 능수능란 해가지고 대충 뭐 기둥에 왔다가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좀 들어주세요. 중요하게 들리고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수행은 우리 삶 모든 것도 다 지속이에요. 지속. 집중과 지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겠네. 발원이 세워진 뒤에는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불교의 수은 결국 마음 공부이며 그 핵심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모으는 데 있다. 일상의 번뇌와 갈등,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삶에서 집중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이. 세상의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관심도는 세상의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개인의 관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떠한 심정 속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이 수행과 기도는 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해서 그 한 곳을 타겟으로 해서 지속해야 되는 것이다. 집중은 자선과 명상, 염불, 독송, 정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불교의 수행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다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발언, 집중, 지속, 실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 생활이 이 과정들을 겪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걸 엄청 반복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잘 중요하게 인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그 수행의 방법과 논리에 의해서 계속 다른 수행법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이건 꼭 인식을 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오래 설명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집중은 자성과 명상, 염불, 독송, 정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행 중에 잡념이 생겨도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화 나는데 화를 막 누른다고 해가지고
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화내는 습관, 버릇이 50년, 40년, 60년 이 삶 과정 속에서 그 버릇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화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막 억누르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걸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리고 그 알아차림으로 해서 내가 그 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바라보면 돼. 바라보면. 이걸 알아차림이다 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면은 화를 풀고 화를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대응하도록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 동남아 쪽 비파사나 수행이 우린 그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설명의 방식이 바꿔졌어요, 조금. 그래서 화가 나면은, 아, 화가 났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라, 인 것이죠.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굉장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은 그 화난 게 더 이상 불타도록 이렇게 활활 타오르지가 않아져요.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화가 더 치밀어 올라오는구나. 그거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러면 더 치밀어 올라오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화가 이제 잦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화나는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옛날하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러보내는 태도가 필요하다. 번뇌의 마음이 흩어지면은 다시 발언의 시점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정진해왔던 집중의 마음, 지속의 마음이 화 때문에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흩어졌을 때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발언의 시점으로 돌아오고, 발언의 시점에서부터 집중, 그리고 지속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다시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집중 훈련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수행의 방향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면은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놈의 화가 어디까지 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바라보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성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은 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 화뿐만 아니라 욕심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본뇌 망상이 올라오면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지 지속적으로 거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마음의 상태는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다시 발언과 집중, 지속으로 이제 그 순서들을 밟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한 3번, 4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그 수행의 방식이 자리 잡아져요. 자리 잡아지게 돼서 헐떡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선방에서 그 설명하는 방식은 더 달라요, 지금. 반복
그때는 집중 훈련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수행의 방향은 잃지 않는다. 집중이 없다면 발언은 금세 흩어지고 실천의 힘도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업에는 선업과 선업 나쁜 놈을 뭐라고 그러지? 악업. 이 나이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입에 익었던 악업, 선업 깜빡깜빡 할 때가 이렇게 잘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집중을 단단해지고 수행의 방향은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업이 쌓이는 거죠. 선업이. 악업이 막 작동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하던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이 번뇌망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선업이 쌓이는 거예요. 선업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거고, 그리고 악업의 이것들이 자꾸 이제 소멸돼 가는 거예요. 악업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수행이 진전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없다면 발언은 금세 흩어지고 실천의 힘도 생기지 않는다. 집중은 발언을 현실화하는 에너지의 축적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집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집중, 싸우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싸움을 끝이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지속. 그것이 나쁜 마음이든지 수행의 마음이든지 이게 지속이라고 그래요. 그 끝까지 그 싸움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악한 업을 계속 쌓아놓은 거고, 우리 수행에서 그러한 번뇌망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지켜보고 자꾸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은 이것은 선업을 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중이 없다면 발언은 금세 흩어지고 실천의 힘도 생기지 않는다. 집중은 발언을 현실화하는 에너지의 축적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중, 지속. 수행을 습관화하는 힘이다라고 지속을. 나무도 심어놓고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나무를 잘 보살피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게 돼요. 근데 심어놓고 팽개쳐 놓으면은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나무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이게 발언을 하고 집중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선업을 계속 길러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팽개쳐 놓으면 나무가 화가 나가지고도 죽을 거예요. 지속은 수행을 습관화해야, 그리고 뿌리가 내리게 해가지고 그 수행을 하는 수행하는 생각을 계속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진 또한 결국 쉬지 않고 이어가는 수행의 꾸준합니다. 불자는 수행의 성패는 지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발언과 뜨거운 집중이 있다라 하더라도 멈추면 흩어집니다. 지속이 없으면 안 된다.
하루 10분의 명상, 한 번의 절, 한 줄의 경전 독송처럼 작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속의 장애는 게으름, 타성, 변명, 오늘은 바빠서 피곤해서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미루다 보면은 수행은 멀어진다. 집중과 지속이 계속 안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번뇌망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빠서 피곤해서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이래서 미루고 내일 배로 하지, 3배로 하지, 3일 쉬었다가 3일 후에 3배로 하지, 이렇게 한가. 이 수행에서는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이라고 하는 업을 쌓아야 돼. 지속이라고 하는 업을 쌓지 않으면은 수행은 지속되지가 않아요. 지속도 안 되면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발언과 집중이 다 흩어져요. 지속의 장애는 그렇지.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 반복되는 수행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의 이 길은 거창함보다도 꾸준함이 힘이 더 큰 열매를 가져온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지속된 정진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지속적으로 계속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우리 눈에는 그 바위가 뚫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바위에 물방울이 자국이 생기고 계속 지속하면 그 돌이 뚫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수행도 이 원리와 같은 것이다. 네 번째는 실천이다. 이 지속이 삼매라고 한다면은, 선에서 삼매라고 한다면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삶 속에서 꽃피우는 결실이 실천이다. 불교는 이론이나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과 수행의 종교이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깨달음과 멀어진다. 실천은 사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소통, 직장에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공동체 참여 모두가 수행의 장이다. 불자의 실천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살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보살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천이다. 나아가 봉사, 보시, 사회의 선행을 위한 행동을 통해 불자의 수행은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한다. 실천은 발언의 완성이고 신행생활의 열매이며 보살의 향기가 땅에 퍼지는 순간이다. 실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비한 마음을 가져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자비한 마음으로 자비의 언어를 써라. 선행을 해라. 들어서 공감하고 다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런 선행, 자비심, 자비행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 돼. 평상시 중생으로서의 습성되어 있던 그러한
업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실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정말로 자비스럽게, 평화롭게, 애정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 효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발언을 하고 집중을 하고 지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 행동으로, 관계로, 실천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실천이 됐을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디 무슨 신비한 세계가도 아니고 그 세계가 어디 사후에 있는 세계도 아니고 또 우리의 현장을 떠나서 있는 세계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거기에 펼쳐져야 돼요. 그게 이제 보살행으로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 보살행이 바로 실천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보를 믿고 5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그 깨달음이 뭐 다른 곳에 가서 실천이 되고 세계가 다른 곳에 있다 보면 그 깨달음을 우리는 왜 구해요? 우리 삶에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고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도 않는 그 깨달음은 소승이라고 그래요. 불교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대승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면은 아무리 절에 100년을 다녀봐야 그 보살행으로서 실현이 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 공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실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는 말, 바른 집중 지속 실천은 단계이자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이다. 둥그런 원이 되는 것이다. 발언이 길을 열고 집중이 그 길을 찾아 놓치지 않게 하며 지속이 뿌리를 내려 흔들림을 막고 실천이 그 길의 가치와 결실을 열매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단계가 조화를 이룰 때 불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며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중생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나아가 중생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참된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복적인 신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 자기이기적, 자기 편의적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만 생각을 해서 남이야 뭘 어떻지가 안 해. 뭐 상관은 내가 상관할 거 아니야. 나만 편하고 나만 손해나지 않으면 되고 나만 편리하면 되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불자들의 초보 불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신행을 한 사람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적어도
2, 3년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신앙을 다 벗어나게. 특히 요즘 사회와 시대에서 기복신앙을 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형식은 다 퇴조했어요. 기복신앙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종교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 생각은 좀 더 달라요.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성이나 보살심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해 자체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좀 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사회 역사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면서 나도 거기서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불교가 되면은 젊은이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종교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의 한 발언, 한 순간의 집중, 한 걸음의 지속, 한 번의 실천이 모여 어느새 불국토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곧 신행의 의미이며 불자 삶의 방식과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